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믿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요약을 할게요. 예수께서 이제 거라사인 지역에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던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간절히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회당에는 10명의 그 회당 관리자들, 장로들이 이렇게 집단 체제로 그 회당을 운영을 했고, 그 가운데 3명의 원로 장로들이 이제 회당장을 맡아서 운영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사회적 영향력이 그 당시 그 마을 혹은 그 성에서 뭐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사람이 왜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냐 하면 자신의 12살 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그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 백방의 노력은 다 했으리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죠. 예수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여러 가지 이제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그 대립 관계,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딸 살리는 것밖에 이제 관심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 따르는 그 무리들이 또 예수를 또 쫓아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침받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온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살 외동딸, 그리고 이 여인도 12해,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 여인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옷을 만지는 이제 일을 해요. 그때 놀랍게도 그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자궁출혈, 하혈하는 질병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육체적인 그 질병으로만 이걸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여인이 이것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를 우리가 단순히 병에서 고침 받았어, 예수님은 병을 고쳐, 그러니 우리가 치유 집회하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니에요. 성경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기 15장을 보면 부정한 자로 취급받습니다.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오줌, 대변 다 부정한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나왔다 치면 모든 게 다 피가 됐던 인간의 몸에서 나온 생명된 아기도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이 말한 거죠. 너희가 더러운 걸 먹어 손을 안 씻고 먹고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더냐. 너희가 뭘 먹는 것, 입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안에서 내뱉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 부정함의 그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번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여인도 몸에서 이렇게 하혈을 하니까 부정한 자로 그냥 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규정된 채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성경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가야 돼요. 육체적인 고통, 그건 뭐 뻔한 거죠. 조그만 병 하나만 있어도, 뭐 손에 가시 하나만 있어도 고통을 느끼는데, 그러한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죠. 뭐 문득 나병이나 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겠죠. 근데 소용이 없었고, 또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도리어 증세가 더 악화됐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동일한 그 여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재산 다 탕진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헛수고만 하고 이제 고침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온 여인입니다. 이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댔다. 이게 바로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요. 나타날 수도 없는 여인입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여인인데, 그래서 몰래 자기 신분을 숨기고 몰래 이렇게 예수의 옷자락에다 이렇게 손을 대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손을 옷자락에 살짝 댔을 때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말라버려서 자신이 병에서 나은 줄을 깨달았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를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45절을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비비고 댕기고 지금 그런 판에 누가 나의 몸에 손 댔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자 4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그래 놓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내게 손 댔느냐, 이것이 육체적 접촉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한 줄 알고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무슨 접촉이었다? 바로 믿음의 접촉이었다는 얘기를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믿음을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여인이 더 이상 이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제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병이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47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육체의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자, 믿음. 또 믿음이 등장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들이 단순히 난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참 좋은 얘기지만 그 믿음에 그걸 제대로 규정을 하지 못하면 나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죠. 이렇게 나가요. 나 예수 믿었으니 이제 병에서 낫겠죠.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그녀에게서 확인한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이렇게 접촉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게 손을 댔지? 누가 이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나한테 접촉을 했지?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아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는 거고, 이 숱한 병들을 고치는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고쳐, 어떨 때는 믿음 얘기도 없었고 이렇게 병을 고친 적이 많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죄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 현상이 육체의 질병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아주 증거물로 우리를 찾아오죠. 이 여인은 단순히 병 고침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 어느 것도 단 한 번도 좋은 결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야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땅에서 어떤 수단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 얻을 줄 알게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나아주게 하는 그 능력자 예수,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잠깐만 멈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과연 그런 믿음을 얘기하더냐, 따지고 또 따지고 까탈스럽게 추적해야 돼요. 이걸 안 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허접한 기독교가 이렇게 주류가 된 거죠. 이 믿음을 주님이 놓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각 알아차려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병 고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병이었든 간에.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질병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좀 이거 떼버리고 싶은 어떤 혹 같은 어떤 질병들 다 있어. 질병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더 불행해요. 지금 주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자, 45절에서 46절을 보면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다 갖고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손댔다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런 판국에. 그때 예수님이 내게 손댄 자가 있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능력,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 얘기하고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능력 하나밖에 없어요. 근본을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48절에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아 이런 것도 아니고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딸로 이렇게 칭해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이냐?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를 요 한 어휘로 표현하신 거예요. 자, 이제 혈루증 여인은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고, 또 병 고침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또 궁금하지만 성경은 말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또 미움을 받는 길로 갔을 거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는 거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내용 두 번째죠. 이제 49절에서 56절 후반부. 이제 혈루증 여인이 고침 받았을 때 회당장의 그 집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와요.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제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전합니다. 죽었어요. 뭐 죽은 것을 허설프게 이렇게 얘기했을 리도 없고 죽은 거예요. 그 딸이 죽은 지금 뭐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가 클로스가 된 거예요. 상황 종결. 죽음 앞에 인간의 모든 노력 없죠. 장례식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시체 앞에 한번 딱 서보세요. 한번 살려볼까? 죽기 전에는 어떻게 좀 붙들고 막 하는데 딱 죽은 사람 앞에, 호흡이 끊어진 사람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저희 성도 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목욕하다가 거기 미끄러져가지고 사망했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밤에 병원에 딱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거품이 많았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이게 막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 하나 살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뭐 이런 거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뚜껑 이렇게 닫아놨더라고. 의사한테 열어요. 내가 시체를 본 적이 그렇게 없었거든. 열라고 딱 그러는 거. 그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듯이 이렇게 딱 열어. 딱 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고 뭐고 그 시신 앞에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닫으세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요거 보다가 시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야이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이 재수없게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이에 이게 뭐 한 5분 안에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말하고 그 난리법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또 두려운 가운데 제가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게 5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죠. 뭐 15분? 20분? 아니 지연된 거야 그냥 그 순간에. 이것만 아니었으면 벌써 가가지고 죽기 전에 뭘 하면 되는데 이 야이로의 심정은 이 혈루증 여인 찾아내. 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하여간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하세요 그냥. 이제 거기에 도착한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를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통곡하고 있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52절에. 그러자 보인 반응이 53절에 그들이 다 죽은 것을 알아요. 죽었다는 것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냥 섣불리 수만 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잔다라고 하니까 반응이
비웃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자, 잔다라고 얘기할 때 잔다는 것은 깨우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의 권세예요. 권세.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육체에서 이렇게 보여줬지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아까도 이 혈루증 여인의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게 이 혈루증이에요. 12년 동안 이 확증 속에서 살았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 이게 복이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순간에 이 여인이 한 일은 딱 하나, 예수에게 자르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하죠. 근데 아무것도 그거는 이 세상에 그 도구가 없어요. 수단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유일한 그 도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진 거로 우리는 알잖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혼이 우리 육체에서 떠나는 건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거. 이거밖에 우리는 몰라요. 죽는다는 거. 근데 주님은 니들이나 걔나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죄 아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 주님은 보시거든요. 우리가 호흡 쉬고 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지금도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이 성경의 진술 앞에 진짜 우리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죽은 자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비 영화를 이걸 깨닫고 나서 좀비 영화가 재밌어지더라고. 죽은 자인데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죽은 자야. 이게 좀비예요. 옛날에 좀비 영화를 보면 어떤 놈이 저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입 딱 벌리고 이렇게 그걸 보고 좋아하고 아이고 참 미국 놈들 참 할 일도 참 없다. 어떻게 저런 영화를 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까. 근데 이걸 이 개념을 알고 좀비 영화를 보니까 저게 우리 영화구나. 뭐 좀비 영화 찾아보지 마시고. 아니 근데 좀비 영화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건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들, 생명이라고는 이 성경의 어휘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뭐 생명 얻었어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생명을 얻어놓고도 그게 뭔지를 누리진 못하니까, 그러니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이제 열심히 뭘 이렇게 행함으로 그것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뭐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쓰잘데없는 그 변두리 어떤 뭐 육체에서 병이 고치고 뭐 쓰러지고 뭐 경험하고 이런 쪽으로 다 찾아 나서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관계가 단절돼서 죽은 이러한 자들을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살려내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 이 반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살아났구나 이런 것들을. 자, 근데 이러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대니까 그 얘기를 듣고 조롱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면 뭐 좋은 반응 기대할 생각 마세요. 그냥 아유 또라이 만났네 이런 각오하시고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믿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조롱의 대상으로 그냥 간주해요.
아유, 웬 또라이 하나 또 만났네. 이해를 못하죠. 자기가 죽어있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생명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 됐다. 그 며칠 전에 제가 뭐 요새는 책을 뭐 이렇게 읽을 시간이 잘 없는데 싸게 사는 거 있잖아요. 알라딘이라고. 거기를 가면 싸게 팔아요. 좀 줄쳐 있는 것들은 뭐 굉장히 싸게 팔고 좀 새 건데도 이렇게 중고로 왔다 그러면 한 80%, 70% 이렇게 싸게 팔아요. 거기에 이렇게 쭉 가끔가다 이렇게 거기 이렇게 들려보는데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안 팔려서 이렇게 된 건가? 여기 이게 재고가 많이 쌓여서. 그래서 그 책을 이제 하나 샀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도 궁금해. 나도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어떤 관점으로 써놨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먼저 목차를 쭉 봅니다. 목차를 딱 봤더니 나는 영생이 싫어요. 그 후반부에 그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싫다. 그 의미가 뭔가 그래서 빨리 그걸 찾아서 읽었어요. 영생은 자는 싫다. 이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인류가 얼마나 혼돈에 빠졌는지에 대한 그 자기의 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 그러면서 이제 쓴 게 뭐냐면 그 진시황 불로초를 얻고자 했던 그거로 인해서 그 진나라의 그 나라가 얼마나 쑥대밭이 되고 그 사람이 미혹됐는가. 영생을 얻고 왜냐하면 나라는 얻었고 권세는 있어요. 자기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생매장 시킨 사람이 뭐 수백 명의 군사들도 있고 뭐 여자들도 있고 뭐 그리고 그 무덤도 누구도 덮지 못하게 비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죠. 다 얻었지만 죽어야 되니까 영생이라는 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권세, 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욕망이 과하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저쪽 동방으로 가면 그게 이제 그 어떤 산이 있대. 그게 백두산 금강산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면은 거기 그 영생 장수 불생이 영생을 하는 무슨 불로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걸 믿고 그냥 수천 명의 군사를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지만 거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그래서 영생. 그 사람이 유시민 씨가 알고 있는 영생,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생, 생명, 값을 어휘값을 모르고 주는 게 그걸 싫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 영생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이 종교 때문에 얼마나 인류 역사가 고통 속에 혼란에 빠지고 그랬는가. 지금도 이 덤떠 살아보겠다는 이 욕망의 기독교인들 이런 식이에요. 이해는 가. 근데 어휘값을 몰라 이 양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게 그런 그 주구장창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부자들이 보통 하지 가난한 사람은 영생을 원해요? 가난한 사람은 빨리 단축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죽을 때 고통 없이 빨리 그냥 그것만 좀 제일 좋은 거는 그 내시경 갔을 때 죽었으면 게 제일 좋아.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런 생각 좀 한 번쯤 하죠. 아 제발 그때 그냥 확 끝내버렸으면. 이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얘기는 하면 안 되지. 근데 생명이란 값을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거는 성경 지식, 이 세상 지식은 경험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륜이다. 그래서 나이 많고 백발을 뭐 이렇게 좀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지식은 계시예요. 깨달아서 노력해서 경륜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이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뭐 한 남들 10년짜리 나는 3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잔다라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조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날고 긴다 하는 사람도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죄로 죽어있는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눈이 열린 그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로 초대받은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살면 이 그 육적인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이 목사님들은 잘되고 존경받고 뭐 승승장구할 거라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조롱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제 이 소돔 이 고모라가 불 심판을 받고 다 죽는데더라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 롯의 두 조카는 그 사위는 조롱으로 삼았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뭐 좋다라고 하면 보통 사회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되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롱과 비웃음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어떤 반응을 우리가 받게 될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의 세계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며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종말을 개념 두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일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에서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는 언제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만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롱과 비난입니다. 존경이요? 없어요. 그건 세상화된 교회에서나 통하는 얘기고요. 이러한 조롱, 미움, 고난 이러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당신은 복받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